여러분,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요, 내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필요한 내각들, 그리고 또 백악관 스태프들을 인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타입이 있냐면, 한 부류는요, 새로운 어떤 내각이나 장관으로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런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라든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선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스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스틴 장군이라고 국방부 장관에 새로 임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사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까지도요,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반대를 하고 있냐면, 원래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전역을 했을 때는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지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스틴 장군은 2016년도에 전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그 법으로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원의원에서 이 사람을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이런 특별 승인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대요. 그게 1950년도에 한 번 있었고,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 특별 승인을 거쳐서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스틴 장군도 만약에 임명이 되려면 특별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 상원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가 굳이 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자신은 반대한다. 그리고 자기는 매티스 장관 때도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반대를 하겠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그 규칙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에서의 내용과 지금 이 상황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새로운 행정부를 지금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이든 당선인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기존에 오바마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능력 있는 경험의 그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기용을 할 것이고, 정말 새로운 부처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인재라면
그러한 사람들도 기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정부를 만들어서 출발하겠다라는 게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셨잖아요. 그게 큰 틀은 지금 프레임은 뭐냐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율법 중에서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은 또 그렇게 새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뭐냐?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오늘 원칙이에요. 그 대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떤 복음 사역을 하셨냐면요, 첫 번째는 한 중풍병자가 나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죄사함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복음사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8절 먼저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느냐 라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율법도 지키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금식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하는 데 있어요. 그것도 7월 10일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일 날. 그리고 금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금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요.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잖아요. 그 멸망당한 원인을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금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금식을 증가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을 어떻게 계속 늘려나갔냐면 바벨론이 유대를 공격한 날 그날도 금식을 했고요. 또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날도 금식을 했고 또 그달리아라는 유대 총독이 죽었을 때도 금식을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은 계속 금식을 늘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BC 2세기 경에는 금식의 가장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뜻이 뭐냐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금식을 계속 증가시키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그런 금식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1번 하기도 힘든데 지금 2번씩, 아니 한 달에 1~2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금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계속 늘려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금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한 주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금식의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그들은 금식을 그런 이유에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남한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 금식을 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이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 금식을 하느냐.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금식은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를 자랑하려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금식이 되는데 지금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보이려고 하는 금식 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여러분 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게 한 그룹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요. 7절,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간사하고 간교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극과 극으로 대치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그들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다른 그들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한 겁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전략적 제휴. 이건 뭐냐?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상의 물질과 탐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게 절제하고 있다라는 금욕주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에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어리석고 그릇된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 그걸 아신 거예요. 자, 이어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집에 신랑과 손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집에서는 금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금식을 반대하신 겁니까? 금식은 해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금식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뭘 말씀하시냐면 신랑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이 혼인잔치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잔치를 벌이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하고 음식을 마시면서 즐기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영적인 구원이 뭔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금식을 할 때는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날에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슬픈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냐? 금식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21절과 22절 보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두 가지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생배 조각이고요. 두 번째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 이것은 낡은 옷과 그리고 낡은 부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여봤자 낡은 옷이 그냥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봤자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이 부대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낡은 옷, 낡은 부대가 상징하는 건 또 뭐냐? 이게 바로 기존의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기존의 관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새 진리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관습에 담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틀 안에 거기에 담아야지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요,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전의 구약의 율법이나 관습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배조각이나 새 포도주로 우리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고 날마다 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은 금식에 관한 거였어요. 금식은 너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금식하면서 너를 드러내고 너의 자랑은 너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이 새로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새로운 프레임 안에 새로운 틀 안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구약의 율법과 관습으로는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전의 모습의 그 틀 안에 갇혀있다 그러면 이걸 빨리 깨트리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깨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